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9월 기도의 달인데 추석을 다음 주에 이제 추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원래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자, 이제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고 14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으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찬송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며 넓기 더 복되게 참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 영이 살아있게 되었을지인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삶으로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물질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서 참 힘을 얻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는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들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이건 아마 일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구절들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큐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해하는 데 이렇게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 실천하기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실천하기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본문에 보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으로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주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사랑으로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9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형제 사랑을 서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을 서로 나타내라. 이렇게 10절에서 13절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근본적으로 선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형제 자매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이어서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아주 소문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할 텐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14절. 자, 우리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복이 또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아멘.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요번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거 되기 전에는 지난번에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가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식이란 말과 꾸밈이란 말 사실은 뭐 비슷한 말이고 같습니다. 아직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꾸밈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꾸밈이 없게 하라, 외식이 없게 하라, 똑같습니다. 뭐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참 사랑을 이스라엘과 교회와 세상에 나타내시고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주님은 실제적으로 가식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가식이 있다면 죽을 수 없잖아요. 꿈이 있다 그러면 죽을 수 없잖아요. 외식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선이 없이 가식이 없이 꾸밈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첫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정을 보면 꾸미는 신앙의 대표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꾸미는 신앙이에요. 가식적인 신앙, 외식 위선 신앙이었는데 그 아주 사도행전 5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꾸미는 신앙은 먼저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부부가 압니다. 자녀도 압니다. 형제가 알고 지인들이 알고 서서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꾸미는 신앙은 전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신앙생활에서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그랬습니다. 반대로 꾸미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가면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안에 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한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이렇게 은밀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거 파란 거 소유 하나를 파는 거 이거 다 바치지 맙시다. 다른 분들은 다 바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부만 바치십시다. 그렇게 둘이 은밀히 이제 관여했어요. 그런데 마침 드릴 때는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고 그들을 또 이게 하셔서 거짓말하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우리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거든요. 사실 100% 온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꾸미지 않는 신앙을 나는 지금까지 했다. 그거는 뭐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몰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서
꾸밈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 아주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수록 더 꾸미는 것이 많지요. 외식적인 게 많지요. 남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로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더라.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수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은 좋은 평판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가정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 가식, 위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유니게와 로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또 우리 신앙의 위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산산수훈에서 실제적으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위선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위선이 없도록.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위선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위선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육체를 따르면, 육신을 따르면 사람을 의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우리가 위선이 없도록, 자, 나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어서, 돈을 흔들어서 보셨죠? 난 넣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주 길게 내용을 아주 잘 갖춰서 실제로 자기 마음에 있는 순수한 것보다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전부 다 그거 하는 기도. 그리고 금식할 때, 자, 나는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구제 얼마 했습니다, 난 구제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난 구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미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구제, 금식, 기도 전부 다 은밀히 보시는, 계속 세 개 다 나올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고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 나는 지금 금식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환경이에요. 그랬더니 마치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요 계속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할 때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하긴 했거든요. 그러나 진실된 아름다움,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귀함,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자기 상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영주교회에서 목회자 친교회가 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오후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청년부를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이렇게 할 때인데 토요일 날 옛날에는 학생들이 좀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는 이제 교회에 왔잖아요. 오후 3시쯤은 교회에 모여요. 그래서 자, 우리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우리 좀 이제 봉사적인 측면 좀 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교회 앞에 약간의 공원이 있었어요. 길 옆에 쭉 있었는데 자, 우리 오늘은 저 공원에 가서 좀 깨끗이 하자. 그래서 휴지도 줍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한 친구가 한 저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안동 KBS 다니는데 야,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좀 KBS에서 안 보냐? 좀 찍어줘서 좀 지역에 이렇게 좀 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좀 누가 안 알아주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준다고 해도 아니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학생들로서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그렇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좀 알아주지 않나? 뭐 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먼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12월 말일날 뭐 이웃사랑 모금 운동을 KBS 하는데 뭐 금일봉을 냈다.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아름다고 귀한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은 오른손을 모르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면 은밀히 하라, 하나님께 하라. 교회가 전부 자기 자랑 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 영광을 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계속해서도 우리는 악을 혐오하고 선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이 구절에서 시편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온 땅보다 높으심으로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지셨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호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니라.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을 혐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악을 혐오하는 것,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악한 거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라. 그리고 선을 굳게 붙들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함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항상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것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함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선함입니다. 그래서 꾸밈의 신앙, 가식의 신앙, 위선의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는 없습니다. 결국 그 신앙은 천국의 상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꾸밈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거는 자기 의를 뿌린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과의 상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제가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잘 없더라고요. 조용히 예수께 나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은밀히 보시는 이가 은혜로 채우시리라. 이 진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신앙하는 생활, 그것이 어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우리의 생활을 차지한다면 그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사랑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거기에는 꾸밈과 가식과 위선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 은밀히 보시는 이가 은혜로 채우시리라. 네.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서로 나타내라고 조금 자세하면서 깁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그랬습니다. 사랑은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기도다리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큰 로마, 그 당시 로마 도시가 굉장히 컸죠. 거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에 이 말씀 뒤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우리의 본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성도들을 감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삶이 바울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끝에서는 대속물로 줬잖아요.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성도들을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마지막에까지도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주셨습니다. 더 줄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계속 섬기셨고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 제물이 될 것도 아셨으면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잡히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여기도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13장 35절에도 말씀하셨고 15장 12절에도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나와요. 주님은 야 무조건 날 사랑하고 따라와 다른 사람 사랑해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 될 때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섬김을. 자, 나를 섬겨라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산다면은 나라도 아름답고 회사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권력자들이 그렇잖아요. 권력자들이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아주 모범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참 그 아버지들도 가족들을 잘 섬기는 자세로, 어머니들도 가족을 섬기는 자세로, 자녀들도 가족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더 이상의 아름다운 가정, 안 되는 가정은 어떠냐면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날 섬겨라. 엄마도 자녀들도 전부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에 참 우리 가정이 귀하다는 걸 알고 정체성을 알고 자녀들이 가정 안에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섬김의 본으로 삼고 닮고자 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든지 겸손히 섬기는 이번 추석 때 실천을 해보자고요. 절대로 이거는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거든요. 보는데 전부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전부 다 휴대폰이 휴대폰 섬기나? 전부 다 휴대폰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도 이럴 때에 참으로 같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놓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성품도 아름답고 정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청년들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되면은 섬길 수가 있어요. 1, 2, 3학년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엄마를 도와주는 거 정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아서 이 사람은 어떠냐면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가정들은 힘드는 가정들은 전부 휴대폰만 있고 나가 전부 힘들다. 난 직장 생활했으니까 힘들고 난 이래서 힘들고 전부 힘들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씩만 서로 도우면은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람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래서 1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게으른 사람에게 그 솔로몬이 잠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너 게으른 자여 기엠에게 가서 기엠의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곤충인 그 개미를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뭐 음식이 있는데 먹기도 손으로 먹기를 갖다가 싫다고 죠. 그리고 그 문의 돌적처럼 그냥 방에서 구른다 이거예요. 일어나지는 않고. 우리 옛날 우리 한 이런 때도 우리가 있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일어나지는 않고 참 부모님의 마음을 태우는 거죠. 좀 더 자면 안 돼. 좀 더 자면 안 돼. 그러니까 참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 아름답게 섬겨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 따라합시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 시간이 없어요. 힘써 싸우지. 주위에서 힘써 일해야 되잖아요.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일을 하는데 천천히 세워라 내오라 하면은 뭐 시간이 없죠.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아멘.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3일간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천국과 영생에 관한 부분 맞습니까? 이것들은 성도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같이 이제 사역자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3일간 수목금 우리가 중구택 형제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당사자들도 가족들도 힘들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위로와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위로와 소망. 두 가지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도들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나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서 보면 위로하라. 그렇게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하고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환난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이룰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나갈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머물거나 다르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시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세 가지 인내하며 경주하고 견디며 수치를 멸시하고 세 번째도 보면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인내입니다. 맞습니까? 많은 경우에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환난 날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환난에서 인내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방향으로 나가서 좌절을 하거나 실망하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항상 힘쓰며 어려운 일들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13절에 이건 이제 우리가 추석 때 해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구제헌금을 각 곳 가는 데마다 구제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일에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도 그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고 유럽 지역에 가서도 모금을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은 정말 재산을 다 바쳐서 복음 사역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쓸 것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구제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많이 헌금을 해서 3차 선교여행 마칠 때도 가져간 것을 봅니다. 선교여행 돌아왔을 때 거의 그 헌금을 많이 들여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제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성도들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미국으로부터 6.25 때 구제헌금, 구제 물품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6시 20분 다 받았습니다. 강냉이 가루 많이 받으셨잖아요. 헌옷도 받으셨잖아요. 탈지 분유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국 돌아가라. 그거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헐벗었댔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만 부으면 손님 오면은 물 한 그릇 더 부으면은 손님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든지 내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넉넉히 부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를 인하여 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에 대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넓게 펼쳐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가난해.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죠. 이런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구제헌금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다면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구제, 사랑의 헌금을 함으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는 거, 그거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으면은 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강조되고 계속 실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갚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간단히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핍박하면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는 저주하죠. 저주하잖아요. 날 막 핍박하면은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당시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복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어떤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핍박할 수도 있고 이웃들이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죄에 동조하거나 그렇게 이제 살기를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고 저주하라는 말은 이 로마서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들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친히 모범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도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핍박이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6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바울에게 이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에는 신성을 모독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핍박했고 해를 끼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왔습니다. 자, 이 핍박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잘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따라합시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원수로 지내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다고 해서 저는 나의 원수야. 잘 되는가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였노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25절의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서로 선한 것을 우리는
찾아가고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선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식이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소망 중에 늘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구제하기를 좋아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